합장하시고요. 다 함께 새로운 나무아미타 부르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정토행자들에게는 참으로 기쁜 날이죠. 네, 아미타 부처님의 성탄일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또 부처님의 본원에 수순해서 오늘 이 비로선언에서 연불법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법문도 선도대사님의 참불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도요, 우리 카페에 들어가면 정동스님이 해석해 놓은 참불계 강의도 있습니다. 참조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한번 교재를 한번 볼게요. 선도대사님의 참불계, 한문으로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미타신색 여금산 상호광령 조시방 유유연불 몽광섭 당지본원 최위강 육방열의 서설층 전칭명호 지서방 도피화계 문묘법 십지원엔 원행 자연창. 이게 참불계입니다. 그 밑에 보면 태경스님의 참불계라고 있죠. 아미타불 신금색 상호광명 무등륜 백호완전 오수미 간목 증청 사대해 광중화불 무수업 화보살중 영무변 48원 도중생 국품 함령 등피안. 네, 이게 전통적인 참불계예요. 이 태경 스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요, 이분은 중국 북송 때 스님이신데요, 이분은 개요를 공부하셨고요, 그 다음에 천태학을 전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정토왕성을 발운하신 분이에요. 이 개성이 지금도 이게 전통식 개성으로 해서 지금도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 가면요, 일반 사찰에 가면 저녁에 나무아미타를 보통 연불 하거든요. 근데 참불계를 할 때 거의 다 이거로 합니다. 우리 정토종에서는 선도대사님의 이 참불계를 하지만 일반 사찰에서는 이 태경 스님의 이 참불계를 주로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님은요, 태경 스님 이분은요, 왕생전에도 나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북송 그 당시에는 얼마나 유명하신 스님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뒤로는 이분을 아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예, 이분을 아시는 분이 별로 없는데, 근데 이분의 이 참불계라든가 이제 글들이, 유명한 글들이 있어가지고, 참불계를 하면서 이 참불계는 누가 지었는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냥 글이 있으니까 우리 그냥 하는 거지, 저자가 누군지 이거 잘 모릅니다. 특히 이 태경 스님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한국에서 아마 이 태경 스님을 아는 분 거의 없을 겁니다. 다들 처음 들어보셨죠? 근데 이분의 글 하면, 우리 한국 불자라면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천수경 있죠? 천수경의 열의 10대 발언문이라고 있죠? 그 저자가 태경 스님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봤는데, 천수경 강의한다는 스님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열의 10대 발언문이니까 이것은 열애가 부처님께서 하신 발언이다, 다들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름을 열의 10대 발언문이라고 했으니까 저자가 누군지도 모르고요. 네, 그냥 이제
그 이름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그 왕생전에 보면 이 글의 제목이 있어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정토왕생 10원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태경 스님이 정토왕생을 발언하면서 쓰신 개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어떤 이제 이쁜 분이 이걸 갖다가 이름을 이렇게 고쳐버리고, 그 다음에 이 저자에 대해서 뭐 따로 기록이 없다 보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저자는 다 잊어버리고 이 개성이 왜 나오는지도 모르고, 열애 10대 발언문 하니까 열애께서 발하신 원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천수경 강의하는 스님들도 대부분 그렇게 강의하고 말거든요. 다 열애가 발한 원이라고. 원하영미 사마또 원하속단 단진치, 원하상문 불법승, 원하근수개성해, 원하항수제불학, 원하불태보리심. 이게 이 태경 스님의 발언이란 말이에요. 이런 발언들은 사실 지극히 성도문적인 발언이죠. 근데 그 뒤에 보면 원하 결정생안양, 원하 속견 아미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개정의 사막을 완전히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보리심을 잃지 않고 항상 제부를 따라 배우기 위해서는 정토왕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도. 그래서 원하 결정생안양, 나는 반드시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하겠다. 이게 1차적인 목표고요. 그 다음에 친견하고 나서 어떡하냐. 그 다음에 원하 분신 변진찰, 원하 광도 재중생이잖아요. 역시 다시 사바세계 돌아와서 중생구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언은 원래 지극히 이제 정토적인 발언인데, 이것을 이런 배경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열애가 발한 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원하 결정생안양, 원하 속견아미타, 이게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럼에도 이 해석을 찾아보니까 한두 분 스님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 극락을 가려면 자기 마음이 먼저 극락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이미 극락이면 극락을 따라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미타 부처님도 정말 서방 극락세계에 계시는 아미타 부처님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자성부를 아미타라고 한다. 그러니까 해석을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경 스님은 우리 한국 불자님들이 아무도 모르지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분이에요. 열애 10대 발언문이 정토왕생 10원문이다. 이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전통 참불교를 볼게요. 아미타 부처님의 황급빛이시고 상호의 광명 그 누구도 견줄 수 없네. 백호는 5바퀴나 수미산을 휘두르 감싸고 검푸른 눈은 사대해를 맑게 비추네. 광명 속에는 무수히 많은 화불이 놔두시고 화보살 또한 한량없네. 48원으로 중생지도하여 구품 모두 피안에 오르게 하네. 이게 이제 번역문인데요. 이것은 이 태경선이 무엇을 근거로 썼냐면 광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광경에 보면 제9관 진신관이라고 있습니다. 진신관 경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무량수불의 몸은 백천만억 야마천의 연부단 금색과 같고 몸의 높이는 60만억 나유타 항하사 유순이니라. 미간에서 백호가 마치 5개의 수미산 같이 우아하게 오른쪽으로 돌고 불안은 사대해의 물처럼 청정하여 푸르고 흰 것이 분명하며 몸의 모든 털구멍에서는 수미산 같은 광명이 흘러나오느니라. 저 부처님의 둥근 광명은 마치 백억의 삼천대천세계와 같고 그 둥근 광명 속에는 100만억 나요타 항하사만큼의 화신불이 계시느니라.
그 낱낱의 화불에는 또한 무수히 많은 화신 보살들이 모시고 있느니라. 무량수불께는 84,000가지 상호가 있고 하나하나의 상호마다 각각 84,000가지 수영호가 있으며 그 낱낱의 상호 중에는 다시 84,000가지 광명이 있고 낱낱의 광명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면서 연불하는 중생을 섭취하여 버리지 않느니라. 이게 그 해당 원문입니다. 그래서 태경 스님께서는 이 진신관의 이 경문에 근거해서 아미탑을 신근색, 여기도 경문에 나와 있고요. 상호 광명 무등륜 이것도 있고 백호 완전 오시미, 간목 징청 사대해, 광종화불 무수억 화보살중 영무변, 여기까지는 전부 제9관을 근거로 이렇게 지은 겁니다. 그런데 이 개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좋으니까 지금까지도 이게 유통이 되겠죠. 지금도 중국 불교 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일 저녁에 아미타경 독송하고 남아미타를 측명하기 전에 이 참불계를 독송하고 측명연부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경문에 근거해서 개송을 지었다고는 하나 전체 정토 삼경의 골수 그 핵심을 드러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 있는 문자에 의거해서 개송은 지었지만 정토와 관련된 그 깊은 뜻은 이 개송으로 담아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토의 아미타 부처님의 그 보는력이라든가 그리고 정토의 장엄, 그리고 정토 왕생하는 방법 뭐 등등등등 해서 심도 있게 다루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게 참불계라는 건 뭐예요? 부처님을 참탄하는 거잖아요. 참탄하는 개송이 참불계거든요. 근데 참탄이라는 것은 여실하게 참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참탄을 해야 돼요. 없는 걸 보태서 하지도 말고 있는 걸 빼지도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선도대사님의 참불교와 비교한다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선도대사님의 참불교에 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선도대사님의 참불교를 보면요, 우리 정토종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핵심 내용들이 이 참불교 속에 다 들어있어요, 사실.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냥 정토 삼부경 가운데 어느 한 경문에 의거해서 이 개송을 지은 게 아니라 전체 삼부경을 꿰뚫고 그 핵심을 파악해서 지은 개송이기 때문에 그 깊이나 그 넓이나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개송이라는 겁니다. 이 정토종이라고 하면요, 지금도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국 불교에서는 대승 8대 종파 가운데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내려온 정토종,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전에 이제 또 왕자하신 그 정자 공자 큰 스님도 계시잖아요. 그 스님 얘기하면 본인도 나는 정토종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 따르는 분들도 다 정토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정토종이라 하시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조사스님으로 치더라도 우익대사 같은 경우에도 정토종의 조사스님이라고 하고, 연지대사님도 정토종의 조사스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영명연수스님의 생신날이라고 했잖아요. 그 스님도 정토종이라고 하거든요. 많은 조사스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정토종은 선도대사님의 번맥이 중국에서 끊기다 보니까 그 뒤로 선종, 화엄종, 천태종, 뭐 이런 율종, 이런 스님들이 다
정토로 이렇게 전향을 하다 보니까 연불만 하면 다 정토종으로 이렇게 치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래에는 뭐라고 하냐면 정토종은 사실 하나의 종파가 아니다. 율종과 같이 이것은 종파로서의 그 정토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름은 정토종이지만 실질적인 종파는 아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도 이유가 있는데요. 보통 정토를 해석하면서 전적으로 정토 삼부경에 입각해서 정토를 해석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우익대사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천태사상으로 정토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태종의 교리로 정토를 해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선종의 교리로 정토를 해석하시는 분. 연지대사님은 화엄종에 가깝거든요. 물론 이제 선종도 하고 또 이제 화엄종도 이렇게 하셨는데 그분도 보면 아미타경 소초 이 책을 보면 화엄종의 교리로 이렇게 풀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다 정토종의 조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토종은 율종과 같은 우종이다. 우종이라는 것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종파가 아니라 타 종파에 붙어 있는, 우리 병원 하면 무슨 부속병원, 무슨 부속병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사찰도 보면 뭐 분원, 본찰이 따로 있고 그게 또 본사가 있고 그게 분원이 또 따로 있듯이 우리 정토종은 다른 종파에 종속되어 있는 하나의 종파이지 실질적인 종파는 아니다. 이런 얘기가 생겨난 거예요. 율종과 같다는 것은 뭐냐면 율이라는 것은 사실 불교에서 계율은 떠날 수가 없거든요. 출간 스님이라면 계율을 떠날 수 없잖아요. 그럼 율이라는 것은 율종을 하든 안 하든 공통적으로 지켜야 되는 계율이기 때문에 이 계율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따로 하나의 종파로 인정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다 모든 스님들의 그 기초가 계열이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한 종파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정토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정토의 교리로 정토를 해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 정토종은요, 이거는 확실한 전승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독자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그 정토종이거든요. 이게 바로 중국에서 8대 종파 할 때 정토종이 이 정토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후의 정토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정토종만의 교리가 있는데 우리가 굳이 타종파의 교리를 사용해가지고 우리 정토를 해석할 필요 있느냐. 그렇잖아요. 모든 종파는 다 그렇거든. 천태종 하면 천태종만의 독자적인 그 교리체계가 있습니다. 화엄하면 화엄의 교리체계가 따로 있고요. 유식은 유식 따로 있고, 중과는 중과 따로 있습니다. 근데 정토라고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이 정토종 했을 때 실질적인 이 한 종파를 성립하는데 필수 조건들은 이 선도대사님은 이 번맥만이 그것을 다 갖추고 있어요. 나머지 정토하는 분들은 그걸 갖추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천태를 하든 선을 하든 뭐 화음을 하든 유식을 하든 연불은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선사가 연불하면 안 되나요? 할 수 있죠. 천태종 수행자가 연불을 하면 안 되나요? 연불할 수 있죠. 근데 그분들이 연불한다고 그분들을 정토종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그게 교리 체계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들은 자기가 정토종이다 하면 인정하냐고? 인정 안 해요. 천태종을 그 법맥을 이어서 그 수행하는 스님이 연불 다 하거든요. 근데 본인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천태종, 교리는 천태종에 의지하고 행은 정토 수행을 한다. 그 자기가
천태종이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밝히고 연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토 연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토종의 정토 연불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조건을 갖춘 분은 선도대사님밖에 안 계십니다. 이 계열의 법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리를 모르면, 정토종의 교리를 모르면 선도대사님의 이 참불계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개송이 출처가 불분명하다, 저자가 누군지 모른다, 그러면 일반 정토 수행하는 사람들 또는 일반 성도모 수행하는 사람, 이 개송을 보면요, 이거 마구니가 설한 거다 아마 그럴 거예요. 일반인들 받아들이기 너무나 어렵거든요. 성도문의 교리하고는 너무너무 다르니까. 근데 이게 선도대사님의 개송이다 하니까 아무도 말 못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동의를 못해도 틀렸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의견이 다르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틀렸다 이렇게 감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선도대사님은 만인이 인정하는 그런 큰 스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놓고 반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도대사님의 법맥을 배우는 것이 이게 바로 순수한 정토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우리 선도대사님은 다들 아시겠지만 아미타 부처님 화신이라고 하고요. 이 화신으로 오셨지만 또 수행력도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20대에 이미 연불삼매, 관불삼매를 다 증득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정토와 관련돼서 이 오부구월이라는 이 저서를 남겼고요. 그래서 정토교리를 집대성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중국에서는 선도대사님이 계열의 저서들이 다 사라지는 바람에 그게 전해져 내려오지를 않았어요. 딱 한 권만 제외하고 왕생예찬이라는 이 책은 옛날에 그 당나라 때 어떤 큰 스님이 그것을 참회하는 그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 왕생예찬을 넣는 바람에 그것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나머지는 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사첩석을 사라졌기 때문에 왕생예찬이 있다 해도 그 의미를 완전히 파악하는 데는 이제 한계가 있겠죠. 뭐 이런 얘기는 뭐 많이 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중국 불교를 보면요, 정토를 해석하는 데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천태교리예요. 중국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천태종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당나라를 거쳐가지고 송나라에 접어들면서 천태종을 중흥시킨 조자스님이 한 분 계세요. 지례선사라고, 지례대사님이라고 이분이 계시는데, 이 지례대사님의 이 스승님은 또 고려분이더라고요. 고려스님이더라고요. 의적 스님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지례대사님은 이분은 천태종의 수행자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교리는 천태종에 의거하고 수행은 정토로 돌아간다, 정토로 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관을 얘기하면서도 정토에 관련된 저서들이 있는 겁니다. 뭐 관무량수경 묘중초라든가 거기에 대한 이제 저서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조율사라고도 계셨는데 이분은 계율을 지니는 동시에 정토 수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계연불이라고 하는 거죠. 그 명나라 때 연지대사님은 아미타교 소초를 지었지만 여기에는 주로 화엄사상이에요. 물론 그 속에 이제 천태도 좀 들어있고요, 선사상도 좀 들어있어요. 근데 주로 그 뼈대는 화엄하게 의거해서 지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익대사님은 뭐 다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태종의 교리로 아미타경을 해석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서들이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중국의 그 정토 수행자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정토하면요, 요 몇몇 스님들의 저서가 빠지지 않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거의 다 성도문의 관점에서, 물론 우익대사님의 어떤 그 말씀은 선조대사님과 좀 비슷한 부분도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거나 그 토대 자체는 성도문이기 때문에, 성도문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타력 본원을 완전히 드러낼 수는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이제 그렇게 내려오고 있단 말이죠. 지금 우리 정토종이 아니면요, 정토 수행한다 하면 대부분 이런 책들을 볼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정토종 13대 조사스님이라고 하는데, 13대 조사스님 가운데 후대 유일하게 선도대사님의 저서를 보신 분은 인광대사님밖에 안 계세요. 인광대사님 이전의 조사스님들은 선도대사님의 저서를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때는 중국에 아예 없었으니까. 그래서 송나라 이후에 이 태경스님이 이 참불계를 짓고 나서 지금까지도 이게 중국에는 유통되고 있다. 우리 한국에도 저기 아미타경이 있는데, 아미타경 펼쳐보면 그 참불계라고 있어요. 그 태경스님의 참불계가 들어가 있거든요. 저기도 우리도 저걸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자를 몰라서 그러지. 그런데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정토종 교리를 집대성하신 이런 스님과 그냥 경문에만 의거해가지고, 하나의 경문에만 의거해가지고 지은 개송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료를 볼게요. 이 개송에는 삼경의 요의, 삼경의 정의, 삼불의 본회를 포함하고 있고, 오직 연불왕생에 있다는 제18혼의 요지를 나타내고 있다. 마땅히 삼경이 일치하여 오로지 전념 득생을 종지로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선 삼경의 요의,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그 뜻을 말하는 거죠. 선조대사님의 개송은 총 이제 8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8구절이라고 하지만 여기에는 태경스님과 다르게 태경스님은 광경에서도 제9관 하나에 의거해서 지었다고 했는데, 선조대사님의 참불계는 정토 3경을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그게 핵심 요의가 이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핵심 요의가 뭘까요? 핵심 요의가 뭘까요? 연불. 지금 맨날 하면서도. 그 다음에 삼경의 바른 뜻. 삼경의 정의라고 했죠. 삼경의 정의. 정의라는 건 삼부경에서 주로 뭘 설하고 있느냐. 그것도 이 개송에 다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불의 본회. 이 삼불이라는 것은 세 부처님을 뜻하거든요. 세 부처님이 누구냐면 서강모니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그 다음에 시방대불. 이렇게 해서 삼부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삼불의 본회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도 이 개송에 들어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개송을 통해 가지고 삼경의 정의, 삼불의 본회, 본회가 어디에 있냐면 이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전념해서 반드시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 정토에 왕생한 데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조대사님의 저서에는 한 가지 특색이 있는데요. 물론 이것은 우리 정토종의 특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항상 어떤 해석을 할 때도 아미타 부처님이 48대원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48대원이 없으면 아미타 부처님도 존재하지를 않을 거고요. 극락 정토도 없을 거고요. 우리의 왕생도 더더욱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극락세계가 없고 아미타 부처님이 안 계시는데 우리가 무슨 극락세계를 꿈꿉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48원으로 귀결됩니다.
근데 48대원도 48가지인데, 그러면 주로 어디로 귀결되냐면 주로 제18원 연불왕생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발언하고 수행하지 않았다면 극락세계가 있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육자명호도 있을 수가 없죠. 성불 안 했으면 부처님도 안 계시니까요. 이 명호가 없으면 우리 중생의 연불왕생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 극락정토를 완성하시고 지금 남아미타불이 되셨지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워낙 이 우주 법계에서 경천동시할 일이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 혼자서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요, 이 대작불사에는 시방제불이 함께 동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경전을 아미타경을 설하니까 시방제불들께서 광장설을 내밀어서 서가모니 부처님 말씀이 진실하다. 우리가 증명을 해주겠다. 이렇게 증성을 해주셨습니다. 그 근원이 뭐냐? 바로 제18원에 있다는 거예요. 제18원이 있다는 거예요. 극락세계가 아무리 청정하고 장엄하고 아미타 부처님이 아무리 자비로워도요, 제18원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왕창할 수 없다며 극락세계 우리랑 뭔 관계예요? 뭔 상관이에요? 아무리 좋다 한들 우리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갈 수 없는데 그건 남의 일이지 우리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땅히 삼경이 일치하여 오로지 전념 득생을 종지를 하고 있으면 알 수 있다. 전념 득생이라는 것은 오로지 아미타불을 전념해서 극락왕성한다. 이것을 종지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삼경의 일치된 종지예요. 보통 이제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이제 설명하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대부분 스님들은 해석을 하면서 아미타경의 종지는 이거고 무량수경의 종지는 저거고 뭐 관무량수경은 또 뭐고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정토종의 조사 스님들은 그렇지 않아요. 삼경의 종지는 일치하다는 거예요. 설명 방식은 다를 수 있으나 결국 그 근본 종지는 동일하다. 여기도 얘기했지만 오로지 명호를 전념하여 왕성한다. 이것을 종지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요. 선도대사님의 참불기를 통해서 우리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경전에서 특히 이 삼부경에서는 종합해서 얘기한다면 두 가지 일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는 목적, 그 다음에 하나는 방법이에요. 아미타경 같은 경우에 처음에 보면 이제 극락세계가 어떻게 수승하고 장엄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목적이 뭘까요? 우리 보고 관을 하라고 그렇게 설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어 이렇게 수승하고 장엄한 극락세계에 있으니까 흠모하는 마음을 일으키라. 그래서 우리가 발언을 하고 믿음을 일으키고 발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거든요. 경을 설하는 목적. 근데 극락세계 왕생을 하려면 좋아, 내가 극락세계가 좋다, 이렇게 수승하고 장엄하다 이것을 아니까 그럼 나도 가고 싶다. 어떤 방법으로? 그게 이제 방법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미타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1일에서 7일을 일심불란하게 연불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전수연불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방법이 너무 어렵다면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은 중생들은.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한 방법은 명호를 직지하라.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아미타 육자명호를요, 우리는 만덕홍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공덕이 이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경에서 많은 성금과 복덕의 인연이 있어야 왕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나서 많은 성금과 복덕 인연을 지으려고 하니까 내가 열심히 닦아야 되겠다. 연불도 열심히 하고 육바라밀도 열심히 닦고 온갖 선행도 많이 닦아가지고 그 공덕을 이렇게 모아놔야 그래야 이제 많은 성금과 복덕이 있는데 성금과 복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이행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그럼 정도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미타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이 어떤 존재든지 누구보다 잘한단 말이에요. 잘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수행하고 발언했던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중생을 어떻게 하면 구제할 수 있겠냐 해가지고 5급의 세월 동안 사유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조자연겁을 수행해가지고 지금 나무 아미타불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 아미타불 속에는 그냥 아무 공덕도 없는 그 빈 껍데기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부처님의 조자연겁의 수행 공덕이 전부 명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세간에서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대통령 하면 이 대통령이라는 이름 속에도 그만 권한이 있는 거예요. 권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인지 대통령이 아니면 내가 대통령이다 하면 잘하면 이제 감옥 갈 수도 있겠지만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서 그만 권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명호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그냥 공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미타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당신의 모든 공덕을 육자명호 속에다가 저장을 해서 이것을 우리 중생들의 자량으로 왕성할 수 있는 자량으로 우리에게 회양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무슨 보통 이제 신원행 삼자량이라고 하는데 일반 정도에서는 신원행 삼자량은 내가 닦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정토종에서는 신원행 삼자량은 내가 닦는 게 아니고요. 부처님께서 닦아 놓으신 이 신원행 삼 우리에게 회양을 해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 공덕을 내가 받아서 지니고 있기만 하면 돼요. 우리 중생들어 그런 자량을 닦아가지고 극락왕생하면 어느 세월에 갈 수가 있겠어요. 극락세계는 무의 열반계라고 했잖아요. 그런 보토의 경계인데 중생들이 아무리 닦아봐야 유의의 공덕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공덕을 가지고 내 자량을 많이 지금 닦아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그건 다 헛된 거예요. 금강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수많은 칠보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 보시를 해도요. 사국의 개송 하나만 남에게 선해주는 공덕보다 이거는 산수로 비유할 수 없을 만큼 적다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는 가짜이고 하나는 진짜예요.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재벌이 됐어요. 우리 이 지구상에서 최고 가는 재벌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기뻐했거든요. 내가 이제 최고 부자다. 근데 딱 깨어나 보니까 꿈이었네. 깨어나 보니까 주머니에 돈 10원짜리 한 장 없어요. 근데 옆에 어떤 사람이 1000원짜리 하나 갖고 있어. 누가 돈이 더 많아요? 1000원짜리가 더 많죠. 하나는 꿈이고 하나는 실제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바세계에서 유의 공덕이라는 그런 걸 하는 겁니다. 이런 공덕들은 진실한 공덕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과 진실을 비교하면 거짓이 아무리 많아도 진실을 이겨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밤에 달이 안 뜨면 칠흑같이 어둡겠죠. 근데 아무리 없다 해가지고 내가 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내가 이 얼마나 어두운 존재인데 네가 불을 킨다고 내가 사라질 줄 아냐? 그럴 수 없습니다. 불을 켜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게 거짓과 진실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덕 자량이 다 이 명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명호를 집지하기만 하면요.
이것이 많은 성금과 복덕이 되고요. 이런 많은 성금과 복덕에 의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극락세계 왕성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소경, 그러니까 아미타경, 무량수경은 대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광경. 다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극락세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뭐냐? 명호를 집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호를 집지하는 게 바로 극락왕생의 정인이다. 그리고 이것이 정정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삼경은 일치한 거예요. 네, 삼경은 일치한 거예요. 무량수경에서는 제18원에서 전수연부를 얘기했고요. 네, 나의 명호를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광경에서는 무량수불의 명호를 지녀라. 역시 명호를 부척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아미타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일심불란하게 명호를 집지해라. 그러니까 전부 이 칭명연불로 규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삼경의 종지는 일치하다. 설명의 방식은 좀 달라도 결국 근본 종지는 일치하다. 그러면 광경을 한번 볼게요. 광경에서는 13정관이라고 있죠. 근데 13정관은요, 예로부터 지금까지 이것을 닦아가지고 성취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광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뭐 수상관, 일상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비벼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성취하기 어렵거든요. 그 뒤로 가면서 그것은 우리 이 뇌 용량을 이미 초과한 내용들이에요. 우리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무슨 수로 관을 합니까? 역대적으로 이거 관해가 성취한 사람들이 뭐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도 거의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것을 정토는 이행도라고 하면서 왜 이런 부처님께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이게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13정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극락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자,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은 이렇고 관세음보살은 이렇고 극락세계 대중들은 이렇고 그 다음에 극락세계 환경은 이러이러하다. 13정관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로서 이 경문을 읽을 때 극락세계가 이렇게 좋구나. 그래서 동경하고 흠모하는 마음이 생겨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목적을 이미 달성한 거예요. 그래서 선도대사님께서 사초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서가불께서 이 광경의 삼복구품 그 다음에 정상 이선을 설하여 저 부처님의 의정이보를 증명하고 찬탄하신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흠모하게 한 것임을 결정코 깊이 믿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13정관은 우리더러 13정관 그대로 닦으라고 설한 게 아니라 13정관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께서 극락세계를 증명하고 찬탄하신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흠모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려고 설한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닦으라고 설한 게 아니라. 그러면 흠모하려는 마음을 일으켰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이 뭐냐? 마지막에 그래서 명호를 집지하라. 광경의 결론이 뭐예요?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이 말을 잘 지내야 하느니라. 이 말을 잘 지닌다는 것은 곧 무량수불의 명호를 지니는 것이니라. 네, 앞에 16관법 그렇게 다양한 정토 왕생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워놓고 결국에는 나머지는 다 부처하지 않고 명호만 부처해 주셨어요. 여기 아무 이유가 없을까요? 단지 쉽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명호만 부처해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도대사님께서 저 부처님의 본원을 바라보고 계셨으니 이렇게 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광경을 설할 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미타 부처님 본원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생들의 근기가 다양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칭명을 설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중생들의 근기에 수순해서 13정관을 설하고 삼복구품을 설하고 그 다음에 연부를 마지막에 합에다 넣어버렸어요. 그렇게 넣고 나서 마지막에는
명호를 부척해 주셨단 말이에요. 왜? 쉬운 게 하나의 원인이기는 하지만 근본 원인은 아닙니다. 근본 원인은 뭐다? 부처님의 본원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른 걸 부척하지 않고 명호만 부척해 주신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종지가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앞의 세 구절은 광경, 제구, 진신관 경문에 의거하여 지은 구절로서 광경의 바른 뜻을 드러내고 두 부처님의 대비신료를 나타내는 경문이며 선도의 정선의에서 널리 3년 및 상경의 경문을 들어 해석하였다. 경문을 보세요. 개종을 보세요. 첫 번째가 뭡니까? 미타신색 여금산. 아미타불 몸빛 황금산과 같고, 이것은 제9관 첫 번째 무량수벌의 이 몸은 백천만억 야마천 연부단 금색이다. 금색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같습니다. 태영 스님께서 그 개성을 사용, 그 출처는 똑같습니다. 무량수불이 바로 아미타불이죠. 그 아미타불의 이 몸 빛이, 이 색깔이 황금산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도 연부단금. 연부단금은요, 우리 사바세계에서, 우리 지구상에서 최고로 좋은 금이라고 해요. 도대체 어떤 금인지 저는 못 봤지만, 황금 가운데 가장 수승한 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연부단금을요, 다른 금들 사이에 놓으면 다른 금들이 빛을 잃는데요. 이 금만, 연부단금만 이제 빛이 이제 더 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빛이 다 죽어버리고. 근데 이것은 우리 지구상의 금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백천만억 야마천 연부단 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야마천에 있는 황금과 같다는 거예요. 야마천의 황금은 더더욱 못 받겠죠. 이것은 천상의 금이에요. 인간계의 금과는 차원이 다른 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승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개성을 보면 상호광명 조시방 유유연불 몽광석, 상호광명 시방세계에 비추고 비추네, 오직 연불해야만 광명 섭취를 받는다, 이런 얘기죠. 이 우주법계에 충만한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 이 광명에 어떤 기능이 있냐, 천도대사님께서 여기 말씀하십니다. 유유연불 몽광석, 오직 연불하는 자만이 광명의 섭취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연불을 하지 않으면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의 섭취를 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명은요, 부처님의 광명은 오직 연불하는 중생만 섭취를 한다. 네, 이런 내용이 바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구절에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선도대사님 앞에 미타신색 여금산 상호광명 조시방, 이것으로 제9관의 경문을 여기다가 이제 넣어 주신 거예요. 이제 세 번째는 유유연불 몽광석, 이것은 이제 광경의 경문의 그 핵심 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경문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체 경문에 근거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경문을 보면 미타신색 여금산 상모광명 조시방, 이거는 다른 사람들도 지을 수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그냥 경문에 근거해 가지고 지으면 되거든요. 우리 태경 스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미타불 신금색 상호광명 무등륜. 사실 뭐 이거는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유유연불 몽광섭이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무량수불에게는 84,000 광명이 있고 하나하나의 상에는 84,000 수영호가 있고 하나하나의 수영호에는 84,000 광명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하나의 광명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면서 연불하는 중생을 섭취불사한다. 이것을 근거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연불중생을 섭취불사한다. 그래서 오직 연불하는 자만이 부처님의 광명섭취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광명과 연불, 연불과 광명, 이것은요, 이제 서로 감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둘이지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불하면 광명의 섭취를 받아요. 그래서 이 광명은요, 연불을 떠나서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불하는 곳에 부처님 광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은 시방세계를 두루 비춘다는 거 일단 부처님의 광명은. 그런데 연불하는 중생만 이 광명의 섭취를 받는다. 연불하지 않아도요 부처님 광명을 비추기는 해요. 근데 섭취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직 연불하는 사람만 딱 찾아가지고 딱 꼬집어가지고 그 사람만 딱 섭취를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연불을 하지 않는다면 이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이 아무리 시방세계를 두루 비춰도 이 아미타 부처님과는 감응을 이룰 수 없다.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의 섭취 또는 보호 이런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아미타 부처님은 아미타 부처님의 본체, 그 다음에 명호, 광명, 이게 삼위일체가 됩니다.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도 삼위일체를 얘기하죠. 아미타 부처님이 그 자신, 본체, 명호, 광명, 이게 삼위일체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요, 바로 부처님의 광명의 비춤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부처님 명호를 부르면 부처님 광명의 비춤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호와 광명이 이제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도대사님께서는 이 명호를 그냥 명호라고 하는 게 광명명호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명호 앞에 광명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명호는 광명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고 광명도 명호를 떠나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광명이 있는 명호를 부르지 않으면 당연히 그 광명이 나를 비출 리가 없겠죠. 나를 섭취해 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께서 인과에 부합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들은요, 우리 정토종 교리를 공부하는 분이 아니라면 읽어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진신광 경문 역시 알랑능님께서, 아니죠. 위에 거 이제 더 해석을 해야 됩니다. 광경의 바른 뜻을 드러내고 두 부처님의 대비심료를 나타내는 경문이며 선도의 정선의에서 널리 삼념이 상경의 경문을 들어 해석하였다. 이것도 여기에는 이제 왜 연불을 하는 사람이 이 섭취를 받을 수 있느냐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광경에서 광명변조 시방세계 연불중생 섭취불사 이것도 여기서 아미타 부처님의 홍문을 드러낸 곳이에요. 일반인들은 이것을 잘 읽어낼 수가 없는데 선도대사님은 여기에서도 홍문을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안락너님께서 별의 홍문을 드러낸 곳이다.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명변조 시방세계 연불중생 섭취불사. 그리고 이 진신광 경문이 광경한부의 결정체다. 여기 이제 엑기스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면 홍문을 드러낸 곳이 여러 곳이 있긴 한데요. 이 13정관에서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진신관인데 진신관에서도 이 경문이 가장 이제 별의 홍문을 드러낸 곳이다. 이게 알랑능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홍문을 드러낸 곳입니다. 그 다음 밑에 아미타부를 전념하는 이익이 특별히 수승함을 밝히는 요의 요처이다. 연불이 내인이고 불광의 섭취가 외연이다.
내외의 인연이 모인 까닭에 왕생의 과를 얻게 된다. 네, 이것도 그냥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여기서는 시방중생이라면 제가자든 출가자든 남녀노소 지혜가 있든 지혜가 없든 선인이든 악인이든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전념하게 되면요, 반드시 이제 왕생하는 이익을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특별히 수승한 요처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의는 중요한 뜻, 요처는 역시 똑같은 뜻이에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아미타불 여금산 상호광명조시방 유유연불 몽광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직 연불해야 부처님의 광명의 섭취불사를 받게 된다. 그래야 아미타 부처님이 이 광명의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남아미타를 부르지 않고 다른 부처님, 다른 진은 이런 것을, 다른 경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아미타 부처님이 주시는 그 광명의 이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익이 뭐냐면 섭취불사하는 이익이에요. 부처님의 광명을 비추는데 그냥 비추는 게 아니에요. 섭취불사하기 위해서. 이것은 뭐와 같냐면, 우리가 이제 캄캄한 밤에 뭘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안 보이잖아요. 그럼 불을 켜야죠. 불을 왜 켭니까? 그냥 환하게 하려고 켭니까? 떨어진 물건을 찾으려고 불을 켜는 거잖아요. 목적성이 있는 거잖아요. 부처님의 광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시방세계를 두루 비출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주야로, 부처님의 당신의 천안으로 시방세계 연불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이통으로 연불 소리가 어디에서 들려오냐 계속 이것을 살핀다는 거예요. 이게 광명이 하는 일이에요. 딱 그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면 바로 섭취불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연불 안 하면 어때요? 안 하면 그냥 지나가는 거죠, 뭐.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또 얘기를 해요. 아니, 아미타 부처님 대자대비하다고 했는데 왜 꼭 연불하는 사람만 섭취불사를 하냐? 아니, 내가 다른 수행을 하더라도 그 공덕을 회항해서 극락왕성을 발언하는데 왜 나는 섭취불사를 안 해주냐?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든 회양만 하면 부처님이 다 섭취불사해 주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선도대사님의 해석에 의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연불만이 섭취불사를 받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해서, 여기 앞에 보면 선도의 정선에 의해서 널리 3년 및 상경의 경문을 들어 해석했다고 했잖아요. 3년이 뭘까요? 3년은 친년, 근년, 증상년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불하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익입니다. 그래서 이 전수연불을 하지 않고 다른 수행을 한다면요, 아미타 부처님과 이런 친년, 근년, 증상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잡행 잡수를 하는 사람을 섭수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는 당연히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상경의 종지에서도 이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경의 경문을 들어서 해석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개송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정토 왕성에 있어서 가장 수승한 행법이 뭐냐? 바로 전칭 미타 불명에 있다. 유유연불 몽광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연불하는 자만이 광명의 섭취불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 그 방법은 당연히 전수연불에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외에는 둘도 없고 셋도 없습니다. 이렇게 연불하는 사람은 영원히, 우리가 잠을 잘 때에도 부처님 광명의 섭취불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개송은 우리에게 정말로 안심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극락세계 왕생한다는 게 어떻게 그렇게 쉽느냐. 극락세계는 부처님의 경계인데, 그 극락 왕생하면 다시는 사막도 떨어지지 않고 육도 윤회도 하지 않는데, 그리고 그거 가면 불태전을 얻게 되고 승부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느냐.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워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 정도 법문이 탈핵 구제의 법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력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온 거거든요. 그 선도대사님의 이 해석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염불하는 자는 이 광명의 섭취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비충과 섭취의 통별 차이. 통은 공통되고 별은 이제 다르다는 거예요. 단구에는 두 가지가 있다. 단구라는 것은 뭐냐면 옛날 한문에는요, 뭐 쉼표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이어져 있으니까 어디에서 이 단어를 끊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옛날 스님들이 현토라고 해서 요 문장은 여기서 끊고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디서 또 끊고 이렇게 현토를 해놨거든요. 그것을 이제 단구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어디까지 문장이 끊는다. 그럼 이거 한번 볼게요. 광명면조 시방세계.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연불종장 섭취불사. 그러면 이 8글자 이렇게 대칭이 되잖아요. 두 번째를 볼게요. 광명번조 시방세계 연불중생 이렇게 이어졌다고 생각해봐요. 섭취불사. 위에 거는요. 위에 거를 얘기하면 이것은 여기 의미가 두 가지 있다 했습니다. 비춤은 널리 연불과 재행 등의 근기에 통하고 섭취는 오직 연불에만 국한된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광명은 시방세계를 두루 비춰요. 연불하든 안 하든. 근데 섭취불사는 연불하는 사람만 해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 비춤과 섭취는 모두 연불에만 해당하고 여타 행자를 비추지 않는다. 광명변조 시방세계 연불중생. 두루 비춘다. 어디를 비추냐? 시방세계 연불중생에게 두루 비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생을 섭취불사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문장을 어디에서 끊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해석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색심이광이라는 색광은 뭐냐면 이 몸에서 발산되는 광명이고 신광은 마음에서 나오는 광명이에요. 색광은 변조하여 조숙하고 신광을 섭취하여 버리지 않는다. 부처님 마음에 개합한 까닭이다. 이렇게 설명의 편리를 위해 가지고 몸에서 나오는 광명하고 마음에서 나오는 광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에서 나오는 광명은 뭐냐면 중생들의 근기를 성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음식을 했을 때 어떤 음식들은 성숙시키는 과정이 필요하죠. 바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니 성근이 무르익지 않으면 숙성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조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숙. 조숙을 부처님 몸에서 나오는 광명은 그 사람을 조숙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신광은 마음에서 나오는 광명은 이 사람을 설치하여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색심이 둘이 아니다. 색심의 변전은 각각 영혼이 다른 게 아니라 다만 중생의 근기에 따라 구분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이 색광하고 신광으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했지만 사실 이게 둘이 아닙니다. 색광이라고 해야 신광에서 벗어나지 않거든요. 신광의 표현 방법이 이제 색광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 굳이 이렇게 구분한 것은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해준 거예요. 중생들의 근기가 어떻게 다르냐. 어떤 사람은 이제 정토 법문을 딱 씁니다. 그래서 전수연부를 하면서요, 잡당잡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우리 정토종, 이 법문에서, 이 주된 근기라고 이 법문에 딱 맞는 근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색광이든 신광이든 전부 이 사람을 섭취불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자기도 정토 수행을 한다고 하지만 전수연불을 하지 않아요. 연불도 당연히 하지만 연불을 하면서 또 다른 이제 자평 잡수도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직 우리 정토종의 교리를 모르고 이것을 아직 믿고 받아들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교리와 상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천진보살님께서 왕생론에서 뭐라고 했냐면 저 부처님의 명호의 뜻과 같이 여실하게 수행하여 상응하고자 하는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담란대사님께서는 여실하게 수행하지 않아서 명호의 뜻과 상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찬탄하려면 여실하게 찬탄해야 되는데요. 여실한 수행과 여실하게 수행에 상응해야 되는데 우리는 연구를 하면서 명호의 뜻에 수순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긋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긋나느냐. 부처님께서 명호를 설하신 것은 왜 설했을까요? 아미타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저 부처님의 광명은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면서 아무 장애가 없는 까닭에 아미타라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광명은 시방세계를 비추면서 아무 장애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광명은 명호와 하나라고 했죠. 그래서 광명 명호라고 하는 거예요. 광명을 떠나서 명호가 따라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광명이 비추기 때문에 아미타라 한다. 이런 명호가 있다. 그러니까 명호를 떠나서 광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연불을 하면서 이 명호 자체가 부처님의 광명이 나를 섭취불사하고 나를 극락으로 구제해 간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연불도 당연히 하겠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자평잡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무의 무루의 공덕을 이것을 모르고 유의 공덕을 닦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나는 공덕도 많이 닦았어. 당신들은 연불밖에 모르지만 나는 연불도 하고 나는 육바라밀도 닦고 나는 또 무슨 공덕도 닦고 그러니 내 공덕이 더 많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조화거든요. 조화가 아무리 이쁘고 진짜 꽃처럼 생겨도 향기가 있을까요? 향기가 없어요. 이런 조화가 아닌 꽃들은 가까이서 맡으면 향기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유의 공덕 많이 닦으면 공덕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육자명호의 공덕과 비교하면 그건 비교가 안 돼. 하나는 하늘이고 하나는 땅이에요. 그것도 비교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유의 공덕 아무리 많이 모은다 한들 육자명호 공덕의 100,000,000,000 억분의 1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은 연불도 한다고 하지만 명호의 공덕에 수순하지 않은 거예요. 명호의 의미에 수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여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다. 성도문에서 여실하게 수행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법성을 깨달아야 돼요. 법성을 깨닫고 법성에 수순해서 수행을 일으켜야 그게 여실한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여실한 수행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연불은 왜 여실한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명호 자체가 무의무루의 공덕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실상의 공덕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호만 부르면 그게 여실한 수행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모르게 되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평잡수를 하러 가는데 우리 정토종 행자들은 당연히 그러면 안 되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수박을 잃고 참깨를 준다. 뭐가 더 귀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부처님 마음은 비록 평등하지만 근기에는 친소가 있다. 근기에는 친소가 있고 본원 및 삼류는 오직 연불만 섭취한다. 부처님 마음은 평등합니다. 당연히 평등하죠.
그 중생에게 믿음이 있고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연보를 하고 안 하고, 거기에 상관없이 아미타 부처님은 다 그 사람을 구제하려고 합니다. 부처님 마음은. 그런데 부처님 마음은 이렇게 평등하지만 중생의 근기에는 친밀함과 소원한 그런 근기가 있다는 거예요. 친밀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이 법문을 알고 이 도리를 아는 거예요. 소원하다는 것은 우리 이 법문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부처님과 어떤 관계다? 서먹서먹한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전수연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본원, 그 다음에 본원 및 3년이라고 했습니다. 선도대사님께서 해석을 하면서 왜 연부라는 사람만이 아미타 부처님 광명의 섭취를 받느냐, 거기에 대해서 친년, 근년, 증상년, 이 3년을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친년은 뭐냐면 중생이 행을 일으켜 입으로 항상 부처님을 부르면 부처님께서 곧바로 들으시고, 그러니까 내가 연부한 부처님은 듣는다는 거예요. 몸으로 항상 부처님께 예배하면 부처님께서 꼭 곧바로 보시고, 내가 부처님 예배할 때 부처님이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면 부처님께서 바로 아신다. 사바세계 중생이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부처님은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구의 삼업이거든요. 중생이 부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면 부처님 역시 중생을 기억하고 생각하시니 피차의 삼업이 서로 버리고 떠나지 않는 까닭에 친년이라 부른다. 친근하다는 거예요. 마치 부자지간의 모자지간의 모자라고 하는 게 더 낫겠네요. 어머님은 항상 아들을 생각하고 아들도 항상 어머니를 생각해요. 관계가 친밀하겠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중생들이 신구의 삼업으로, 신업으로는 부처님께 이제 입으로 이제 연부를 하는 거고, 구업으로는 연부를 하는 거고요. 신업으로는 예배를 합니다. 의업으로는 부처님을 생각해요. 그러면 부처님께서도 부처님 귀로 들으시고, 부처님 눈으로 보시고, 부처님 마음으로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신구의 삼업과 부처님의 신구의 삼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친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연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깝다는 거예요. 중생이 부처님을 뵙기를 원하면 부처님께서 곧바로 응하여 눈앞에 놔두신다. 그래서 근연이라 부른다. 우리 중생이 부처님을 뵙기를 원하면 부처님은 당장 우리 앞에 놔두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못 봤는데요. 부처님 뵙고 싶었는데 저는 안 보이던데요. 이제 그런 사람도 있죠. 그것은요, 부처님은 항상 우리 앞에 이제 몸을 놔두시지만 우리의 번뇌가 많기 때문에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안 오신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어떤 경우에는 부처님께서 가피를 줘서 볼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죠. 예전에 우리 대만 그 연불회, 거기 가면 다 의자로 되어 있거든요. 의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신도분들이 와가지고, 연불기를 털어놓고, 24시간 털어놓고 있으니까, 그럼 와가지고 법당에 앉아가지고 매일 이렇게 연불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몇 시간씩 연불하고 집에 돌아가시거든요. 내가 어떠한 이제 노보살님이, 매번 와서 연불을 하는데 눈이 안 좋아가지고 안 보인대요. 부처님이 어떻게 생긴지를 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앞에 뭐가 희미하게 뿌옇게 보이니까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맨날 이렇게 연불을 하다가 이제 한 번은 다 끝났는데 맨 늦게 가길래 그게 스님께서 보살님 아미타 부처님 한 번도 제대로 칭견 못 하셨죠? 그러니까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부처님, 코앞에 가서 이렇게 보게 한 거예요. 그 부처님을 딱 보니까, 이분이 아미타 부처님이냐고, 난 맨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니까, 뒤에서 이렇게 연불만 하면, 앞에서 어떤 사람이 딱 서 있는데, 이 부처님과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건 뭐냐. 부처님께서 이 사람을 볼 수 있도록 가피를 주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처님이 없다가 나타나가지고 가피를 준 게 아니고 본래 그게 있는데 이 사람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 번뇌의 장애 때문에 그게 안 보일 뿐이에요. 보통 이제 우리 이렇게 연불법회하고 하잖아요. 부처님께 예배하고 부처님 명호 부르고 하잖아요. 만약에 우리 이 연불하는 사람들 사이에 특별한 능력이 가지고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저성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졌다. 그것을 보통 이제 음양눈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이제 부처님이 오신 것을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대만에 있을 때 그 가민 스님이라고 말레이시아인가 싱가포르인가 그가지 법회를 하는데 48원을 하면서 이제 한번 48원 원문을 읽고 절을 하거든요. 근데 그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한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절을 하는데 서방 삼성이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 대세지보살, 그 다음에 또 막 여러 청정 대정보살님들이 허공에서 쫙 내려오시더라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 눈에는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연불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에요. 다만 이제 우리 눈에는 안 보일 뿐이죠. 그러니까 연불하는 사람들 항상 조심해야 돼요. 우리 앞에는 항상 부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처님이 계시는데 당연히 업장소멸이 되고, 당연히 이제 복이 증정하고, 죄업이 소멸되는 게 그게 마땅하죠. 이게 이제 근년이고요. 마지막 정상년이 뭐냐면 이것은 우리 이제 왕생할 때와 직결된 문제. 중생이 칭념하는 즉시 다급생의 죄업이 사라지고 목숨을 마칠 때 부처님과 성중들이 자연히 영접을 하며 온갖 삿된 업의 개박이 장애할 수 없는 까닭의 정상년이라 부른다. 보통 사람들은 임종할 때 되면 여러 가지 장애들이 나타나거든요. 자신의 업장일 수도 있고요. 원친 체주들이 와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연불하는 사람들은 임종할 때 되면 부처님과 성중들이 오셔가지고 미리 가피를 주기 때문에 그런 온갖 삿된 업의 개박, 우리를 묶는 그런 업들이 다 사라진다. 장애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수월하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왕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의 공덕이다? 연불의 공덕이에요. 그러니까 연불하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광명의 섭취를 받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이익을 못 받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3년의 이익이 없잖아요. 친년, 근년, 정상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섭취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세생생 지은 업력이 아무리 많아도요, 이렇게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고 전수연부를 한다면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전혀 그것을 장애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그래서 이것을 증상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도대사님께서는 이 3년을 통해서 왜 연불하는 자만이 광명의 섭취를 받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도대사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외의 수행들은 비록 선이라 부르기는 하나 연불과 비교하면 전혀 비교되지 않는다. 우리가 어떤 업을 닦고 어떤 공덕을 짓더라도 극락왕생에 있어서는 이거 잘 들어야 돼. 극락왕생에 있어서는 연불보다 더 큰 공덕은 없다 이 얘기예요. 네, 연불보다 더 큰 공덕은 없습니다. 다른 수행을 해도 다 공덕은 있습니다. 그러나 극락왕생하는 데 있어서 연불과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친년, 근년, 정상년이 없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선도대사님께서는 무량수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저 무량수경의 48원 가운데 오직 아미타불의 명호를 불러서 명호를 전념하여 왕성함을 밝혔다. 그러니까 선도대사님이 보기에는 48원이 하나하나 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예요. 연불왕생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원도 연불왕생문이고 마지막 원도 연불왕생문이라는 거예요. 이건 조사님이 아니면 감히 누가 이런 말을 하겠어요. 네, 오늘도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니 다 다른데 어떻게
그 중에 하나가 18원이지 어떻게 나머지도 다 연불왕성원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문자에 국한되지 않고요. 문자를 이면의 이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47원이 아무리 수승해도요. 연불왕성원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림의 떡이에요. 극락세가 아무리 수승하면 뭐예요? 내가 왕성 못하면 나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거는 다 제18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18원을 근본원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47원을 흔모원이라고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47원을 통해 극락세를 흔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왕성하는 방법은 뭐다? 역시 연불왕성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원, 이 삼원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는 이 섭취불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3년이 있었던 이유도요. 전적으로 아미타 부처님이 본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의 출처가 어디냐? 본원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원이 바로 3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섭취의 광명은 달과 같고 아미타불을 전념하면 물과 같아서 섭취의 달빛 그림자는 영원히 전념의 물속에 머문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아미타 부처님의 섭취의 광명은 마치 이제 그 밤하늘에 허공에 떠 있는 달과 같고요. 중생들이 전수연불하는 것은 땅 위에 있는 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달이 만약에 이 땅에 물이 없다면 그림자가 비칠 리가 없겠죠. 그런데 물이 땅에는 물이 있지만 위에 달이 안 떴다면 역시 그림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도 달이 있고요. 땅에도 물이 있다면 그 달빛이 물속에 환하게 비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물과 같고요. 부처님은 이 달빛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달빛은 물이 있는 곳이라야 비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불하는 자만이 이 부처님 이 달빛의 광명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달빛의 그림자는 영원히 전념하는 물속에만 머문다는 거예요. 전수연불 하지 않으면 부처님의 광명의 이자는 비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미타불이 중생을 응념하고 중생이 아미타불을 응념하면 아미타불과 중생의 관계가 항상 친밀하고 가까워서 한 몸으로 서로를 여의지 않는다. 그럼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을 응념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항상 생각하겠죠. 그러면 우리 중생들은 부처님을 생각해야 할까요? 생각 안 해도 될까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모가 된 사람이 자녀를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생각하겠죠. 그럼 자녀는 부모를 생각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그러면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생각한다면 마치 달과 달과 그림자 이것이 이제 항상 친근하듯이 하나로서 서로가 서로를 여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달빛은 물을 떠나지 않았고요. 물도 이 달 그림자를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같은 중생들은 이 탐진치 삼독을 구속한 범부지만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칭념하는 즉시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임종할 때도 평소에 이미 섭취해주고 임종시 마지막까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왕생할 마음을 접지 않는 한은 전수연불하는 사람은 임종하는 그 순간까지도 부처님은 섭취불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안심하고 연불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걱정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제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구제하시겠다 발언했다 이런 이치를 모르고 그냥 아미타 부처님 있고 극락세가 있고 내가 그 극락세계에 왕생하고 싶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연불을
연불도 하지만 또 다른 공덕도 닦을 수가 있잖아요. 다른 법문을 닦아서 그것을 조업으로 삼는다는 둥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왕생이 더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평소에 연불을 어느 경지까지 해야만이 임종할 때 정념을 유지할 수 있고 내 마음이 전도되지 않는다. 그래야 왕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부처님을 향해 가지고 내 몸과 마음을 완전히 오픈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수행을 해서 회양하는 것과 연불하는 것과 이 사람은 동등하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동시에 여러 명의 여자들에게 이제 호감이 서로 있어요. 근데 호감은 있다고 하지만 한 사람에게 마음을 전부 주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좀 애매한 관계죠? 그 많은 사람과 한 사람 선택을 하든지. 근데 이 사람도 좋은 것 같고 저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다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결정 내리지 못하다 보니까 어느 한 사람에게도 내 마음을 전부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여러 여자들을 만났지만 그래도 나 이 사람 이 여자가 딱이다. 그래서 나머지는 딱 끊고 그 한 여자에게만 이제 충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 여자도 나를 좋아하고 나도 그 여자를 좋아하고 그러면 이제 둘이 이제 사는 거죠. 서로 마음이 통한 거잖아요.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우리 전수연불하는 사람은 나와 부처님은 1대1의 관계예요. 우리가 부르는 것도 오로지 부처님 명호잖아요. 내가 부처님 명호로 부르면 부처님은 들으시고 내가 부처님께 아미타불 절하면 부처님 보시고 내가 아미타불 부처님 생각하면 부처님도 그걸 아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대1의 관계예요. 근데 잡행을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연불도 하고요. 또 안대가 금강경도 읽고요. 법화경도 읽어야 되고요. 어디 가가지고 다 이런저런 공덕도 지어야 되고요. 그거는 부처님과 1대1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다른 공덕을 지어가지고 다시 회양을 해서 왕성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과 1대1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선도대사님께서 저서를 보면 항상 전을 강조해요. 전. 오로지 전자. 전수연불할 때 전자. 우리가 아까 그 비유처럼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해야지 여기저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전이라고 하는 게 전. 연불왕생원이 뭐 여러 개입니까? 하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하라는 게 여러 가지인가요? 한 가지잖아요. 연불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이라 그래서 전부전하라. 전념하고 또 전념하라.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전념하는 그 이익이 자평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전념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수연불하는 사람은 우리 부처님과 1대1의 관계다. 우리가 부처님이 우리 중생을 생각하고 중생도 부처님을 생각하고 그러면 부처와 중생은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은 항상 그 연불하는 중생을 섭취불사를 해주신다. 그래서 이제 연불만이 광명의 섭취를 받는다. 그 다음에 이제 육방열의 서설증 전칙명호 지서방 도피화계 문묘법 식지운행 자연창. 이것은 아미타경의 그 경문을 들어 인용해서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육방열애라는 아미타경에서 육방열애로 되어 있는데 현장 스님의 번역본 또는 이제 무량수경을 보면 시방열애로 시방항하사 열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증명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오로지 명호를 부르면 서강중토에 왕생할 수 있다. 이 말이 진실하다. 이것을 증명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극락 왕생하면요, 이
여기 그 태경 스님께서는 국품 48원 도중생 국품 함령 등피안, 국품 함령 등피안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국품의 차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정토정리에서는요, 극락왕생하면 바로 보토에 왕생하기 때문에 국품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왕생하면 바로 화생해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법문을 들으면 바로 십지의 원행이 저절로 드러난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십지라는 것은 초지, 이지, 삼지에서 십지까지가 있는데요. 초지는 초지보살의 원행이 있고, 이지는 이지보살의 원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원행들은 내가 혼자 터득해서 그런 원행을 바라는 게 아니고, 본래 우리의 자성 속에 갖춰져 있는 그런 원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지보살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원행을 바라게 되고, 내지 십지보살이 되면 또 어떤 원행을 바라게 되는데, 극락왕생한 사람들은 일단 극락세계에 화생하게 되면 저절로 십지원행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하나 내가 배워가지고 그런 원행을 바라는 게 아니라 저절로 이것을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광대사님께서도 일성측념의 십지를 초월하면 놀라지 말라. 마땅히 육자명호의 삼승을 포괄함을 알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측명만 해도 바로 십지를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선도대사님 말씀과 이것은 이제 일맥상통하죠. 십지원행이 자연창이다. 초지도 아니고 이지도 아니고 십지원행이 저절로 드러난다는 것. 이것은 다 뭐다? 부처님의 본원력에 의해서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선도대사님의 이 참불계에는요, 정토 삼부경의 핵심 요지가 다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수행 방법도 다 들어있고, 왕생의 이익, 연불의 이익, 이것마저도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체계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 원인, 공덕, 작용 등등을 다 포함해가지고 이 참불계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불계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우리는 정토 삼부경의 대의를 완전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성이 얼마나 수승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좀 남기는 했는데요. 이거는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다는 못하겠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정토정을 교리를 공부하면서 나중에 차차 다 알아갈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법문해 놓은 그런 내용들, 그리고 우리 정토정에서 올라오는 글들, 이것만 제대로 공부해도 여기 내용들이 이미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마미 타불. 네, 타불. 나무